오늘 민수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 36장 드디어 모든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로 끝나면 좋을까요? 민수기 36장, 그동안 광야를 열심히 헤쳐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진한 구름 그림자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걷고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그렇게 해서 걸어온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면 글쎄요, 거대한 감사의 제사로 끝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또 한 번 그들을 전율시키며 끝내면 또 어떨까요? 아니면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의 기록을 거대한 돌로 또는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와 박수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상용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왜 하필이면 민수기의 마지막이 결혼일까? 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결혼 이야기로 민수기를 끝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므낫세 지파, 요셉의 큰아들이죠.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자손 종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게 주신 땅은 분명히 각 기업의 것이죠.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지만 그러나 12지파가 각각의 집단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12지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지파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튼튼하다, 강건하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이야기는 바꿔보라면 12지파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지파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만 5명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당시의 법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는 법이었으니까 그 문제를 여호와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주어라. 그래서 그 슬로브앗의 5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렇겠죠. 그 당시의 법으로는 상속은 아들이 먼저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법으로 이제 딸에게도 줄 수 있게 되었고 딸도 없으면 누구에게 줍니까?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을 점점 찾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결혼한 아내는 그동안은 여자는 기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고민할 게 없었는데 무조건 남자의 기업을 따라가면 됐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제 새로운 패턴이 열리잖아요. 여자에게도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진 기업과 남자들이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동안의 법에 따르면 이게 희년이 되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는 49년이 지나는 50년째 희년이 되면 이게 남편의 재산이 된단 말이죠.
남편들이 그 재산을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부부가 합쳐서 기업이 되면 남편 쪽으로 기업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기업을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원칙과 즉 각 하나님의 그 12지파가 각각의 기업을 갖는다. 이것은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각각의 지파는 중요하다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규율은 딸에게도 기업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부딪히는 거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렸겠죠.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겠죠.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은 생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르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렇다. 너희 말이 옳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이 지금 충돌한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자, 충돌할 때 어떻게 되는가? 6절.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자,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칙입니다. 결혼에 대한 원칙은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이게 일단의 원칙이죠. 시집은 마음대로 가는 거죠. 좋은 사람한테 가는 거죠. 끌리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가는 게 맞아요. 자,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이게 첫 번째 원칙인데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업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없으면 뭐 누굴 따라가든 관계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해지는데 이제부터는 시집을 마음대로 가되 누구에게만? 같은 종족에게만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예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결혼과 기업, 즉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혼 문제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문제가 부딪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기업을 혼동시키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안 그러면 므낫세 지파와 다른 지파가 서로 결혼해서 이제부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남편의 기업이냐 아내의 기업이냐? 누가 이 기업을 지금 가져왔고 지금 이 기업을 누가 발전시켜서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어느 지파의 이름으로 줄 거냐? 왜냐하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랑 결혼을 하면 그 자녀가 어느 지파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남편의 지파를 따라서 이게 기업이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처가로 또 찾아갈 거냐? 외가로 찾아갈 거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업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의 문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땅이라고 하는 지금 40년의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방 신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잘 보존해서 온 신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이것이 어긋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문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라는 문제, 이 사명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것이죠.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결혼이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먼저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도 없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뜻이 없다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결혼과 이 신앙의 문제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은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누구랑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 기업과 사명의 문제가 부딪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먼저 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혼을 합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부가 갈라서서 그 자녀들이 지금 이도 저도 안 되는 얼마나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참 역설적으로 결혼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결혼이 부모의 뜻도 필요 없고, 가문의 어떤 그동안에 내놓은 가풍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모든 것 위에 결혼이 놓이게 됐어요. 모든 것 위에 개인의 선택이 놓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왜 말립니까? 결혼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두 사람의 사랑,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모든 걸 다 저버리고 한 그 결혼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결혼이 깨어질 때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도 다 포기하고 결혼한 그 결혼을 두 사람, 그렇게 믿었던 두 사람이 마음이 어그러지면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전에는 두 사람은 좀 덜 사랑했지만 가문의 약속으로 결혼을 했던지 아니면 신앙의 결단으로 결혼을 했던지 뭔가 두 사람의 사랑보다 초월하는 더 큰 가치 때문에 많이 결혼했어요. 그 더 큰 가치에 엮여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의 상황이, 똑같이 남녀는 언제든 마음이 갈라질 수 있어요. 언제든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바뀔지언정 뭐가 붙잡아줬어요? 더 큰 가치가 그들을 붙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이 좀 맞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게 하셨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 사람과 좀 맞지 않아도 그렇지,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는 저 사람과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러한 결단으로 참고 살았더니 그래도 살만했더라,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어르신들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신앙도, 가풍도, 부모님의 생각도, 어른들의 결정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우리 둘이 좋으면 결혼한다. 그랬더니 둘이 싫으면 이혼하더라는 거죠. 아무도 둘을 붙잡아줄 장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요즘의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 너희가 마음대로 시집가고 싶지? 그래, 마음대로 가. 그러나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가라.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마음대로 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틀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틀은 유지해라. 이 기업을 넘어서서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결혼하면, 그랬다가 너희들 그 마음 변하면 어떡할래? 그럼 그 혼란을 어떻게 할래? 너의 결정 때문에, 네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전체 틀, 12지파가 다 무너지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할래?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인가? 왜 이렇게 끝나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삶들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지금까지의 광야의 삶은 과정이잖아요. 광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은 약속의 땅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는 조금의 혼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시작돼요.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사이의 결혼 문제만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타 민족과의 결혼, 다른 종교와의 결혼, 다른 온갖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가 이제 얽히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방 사람들 중에 얼마나 미남 미녀가 많겠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 많겠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겠어요.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들 많겠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뿐이지 너무 좋은 신랑감, 너무 좋은 신부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다 좋은데 하나님만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안 좋은데 하나님을 믿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다 좋고 하나님도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죠. 현실의 문제 가운데 다 좋은데 하나님만 안 믿는 사람과 다 별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할 때 여기서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 광야에 끝나는 시간에 갑자기 툭 이 문제를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가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이 원칙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은 222죠. 네, 222는 결혼을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222의 법칙인데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남녀는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갈빗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체의 중심 아닙니까? 중심에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이끌어 오신다. 이 말은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온다. 이 당시에 삶의 중심이 남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온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끌어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그 민족의 가계가 있잖아요. 그 가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접붙임을 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신앙 안으로 끌어 들여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쪽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는 것. 요즘은요,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잖아요.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야만 매너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만 신사고, 그래야만 여자를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여자를 남자에게로 끌어오는 것,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라고 하는 그 본류, 주류 속으로 하와라고 하는 그 다음 지음받은 창조물이 접붙임바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 원칙이 창세기 24장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4장은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2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 것, 즉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맹세라고 했죠. 뭘 가지고 생명을 거는 맹세를 하나?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정말 중요한 맹세죠. 무슨 맹세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내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택해와라. 중요한 문제죠. 여기 이 가나안 땅에도 좋은 여자는 많아요. 예쁜 여자는 많아요. 현숙한 여자는 많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라.
근데 거기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데려오는지 아브라함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중간에 사진을 보내든지 이력서를 보내서 이런 여자인데 괜찮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데려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데려와라. 뭐라고 말하는가?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언제 봤다고 따라와요.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자, 만약 여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이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남자를 좀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여자에게로 가면 안 되고 여자가 와야 된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7절에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맹세하였다는 거죠. 뭘 맹세하셨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기업, 그 믿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여자가 있다고 아들이 그 딸을 찾아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 기업,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가 오라고 하면 가면 안 된다. 이 땅, 이 기업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는 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야 한다.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괜찮다. 포기해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기해라. 이 맹세는 너랑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종이 목숨을 건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목숨을 건 맹세가 아브라함과 이 종의 유일한 목숨을 건 맹세였다고 했죠. 왜요? 다른 거는 관계없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 내 다음 때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목숨 걸고 맹세하라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민수기 36장. 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시는가? 왜 이 문제가 지금 광야기의 마무리인가? 이제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 무엇을 결정하는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개인의 뜻이 먼저인가? 우리의 생각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우지만 그 원칙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너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무너지는 원칙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해서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죠. 믿음을 지킬 것이냐, 현실의 유익을 취할 것이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면 우리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광활한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는 건 잠깐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건 내 눈이에요. 내 안목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는 말씀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기초를 둘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근원을 둘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원칙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민수기가 36장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마무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크나큰 숙제입니다. 과연 내 눈에 보여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것인가? 저희들은 계속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이고 계속 이 문제로 충돌하게 될 것이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대로 결혼할 것이나 오직 너희 지파 안에서만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오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율법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됐을 때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복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통 헷갈리고 온통 알 수 없고 온통 혼란스러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원칙이 있는 인생이 되어 그 원칙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민수기 36장을 이 광야의 길을, 이 혼란의 길을 그러나 오직 우리 앞에 원칙이 되어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신명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을 분명히 결단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신명기에 온통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결단의 문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붙잡을 하나님의 원칙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화의 문제를 저희들 다루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정화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눈이 띄어서 더 이상 고민하던 것들이 고민이 아니고 더 이상 아파하던 것들이 아픔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분명한 길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